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만 보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즉위식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궁으로 이렇게 옮겨오려고 하는 시도하려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곳에 다윗을 위한 왕궁을 세우게 되죠. 그렇게 다윗이 왕궁을 세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역대기서에서는 보면 12장과 13장으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궁을 세우고 하는 이러한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죠.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역대 기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누락시켜 놓은 것일까요? 그냥 곧바로 이렇게 왕이 되고 바로 이제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사건으로 이 일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역대 기자는 지금 이 다윗 왕조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 왕조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왕조다라는 이 정통성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해서 왕이 딱 되는 즉위식에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내용,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되면 그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이렇게 언약궤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왕이 되었어요. 그럼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 왕조, 사울 왕 이어서 이스보셋 이렇게 이어졌으니까요. 사울 왕이 이제 물러나고 사울 왕조가 물러나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왕조라 하면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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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을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 이것을 왕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다윗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혼란스러운 나라의 정세를 왕이 되었으니 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장 먼저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왕이 된 자신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그 블레셋에 의해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왕권을 좀 튼튼히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가장 우선할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기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신앙을 일깨우고 또 그러한 신앙으로 결집시키는 이 일이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두 가지 일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는 전자를 먼저 행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요, 또 다윗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중심에 언약궤를 가져옴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신정국가임을 기록에 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궁을 세우고 하는 이 일을 싹 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 또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언약궤를 궁으로 가져오는 이 일,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겹쳐 놓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이제 후손들이 읽겠죠. 이 역대기서를 읽을 때에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다윗 왕,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시선으로 좀 옮겨가 보죠. 분명 다윗이 제일 먼저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 왕궁을 세우는 일,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나라를 안정시켜야 하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궁을 세우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게 되는데 다윗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와야 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다른 일들이 우선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빨리 이 궁으로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들이 뒤로 밀려나는 경우들이 많지요. 당장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문제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만 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열중하다 보니 또 이 하나님을 위한 일에 있어서 분명히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지치는 것이죠. 삶의 일의 힘, 그렇잖아요. 남자분들이 직장 일 혹은 사업의 일, 여러 가지 일하면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편안하게 일하고 돈 법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치열하게,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돈을 모으고 경제 활동들을 하고 이렇게 분주하게 하다 보니까 지치는 것이죠. 주일이 되면 좀 쉼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침들로 인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 그렇지 않아도 지치고 힘든데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거나 섬기는 일을 한다거나 이것들이 막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죠.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의 일을 좀 멀리하는 이런 삶이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서서히 신앙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건 모르는 것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만 해야 한다라는 것도 알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일, 먹고 사는 일, 이 일에 힘쓰다 보니까 차츰 잊혀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판벽한 집이란 아름다운 집을 말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의리의리한 집. 그러니까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침략을 받아서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불타고 다 무너지고, 이것을 다시 기초부터 쌓아가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맨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알고 모두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여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이 주위에 있는 방해, 이 방해가 너무나 극심해서 도저히 더 이상 성전을 재건할 수 없게 되고 성전 재건이 멈춰 버립니다. 이 성전 재건이 이제 중단돼, 그러니까 기초만 놓여져 있는 성전의 터만 남아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성전 재건할 일이 멈춰 버리니까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자신들 살 길을 찾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기초만 놓인 채 더 이상 진전이 전혀 없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 사는 집을 짓고 터를 닦고 하는 이 일들에 여념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성전은 그 상태 방치되어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15년 동안 자신들의 삶을 일고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학개 선지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터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있는 이 모습과 또 이제 15년을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 나름 안정화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은 이 판벽한 집, 너희들 그 아름다운 집에 그 집을 짓고 그렇게 거주하면서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터는 저 모양인데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차츰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삶, 그런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러나 계속 미뤄놓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좀처럼 제자들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이 생각해요. 은퇴하고 나면 이제 뭐 직장 안 가고 뭔 일 안 하고 그때 되면 열심히 주를 위해서 그때는 봉사하고 섬기어야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서도 뭐 이걸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4절에 보니까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이것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이 이 선하고 중요한 일임을, 이것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일이 얼마나 선하고 중요한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그 이전에 언약궤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사울 왕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수십 년째 이 언약궤는 엉뚱한 데 가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수십 년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하였는데, 그 이전에도 그랬는데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작을 못하는 것입니다. 부담되고 때로는 그렇지 않아도 삶이 바쁜데
삶이 분주한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차츰차츰 뒤로 미루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잊어버리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하였듯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 삶에서 하나님을 이제 삶의 저만치 뒷전에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중심으로, 삶의 중심으로 옮겨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하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의 질서, 삶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이 질서가 파괴된 상태에서는 항상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 저 꼭대기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일, 내가 편할 일, 내가 잘 될 일, 이것들이 더 먼저고 우선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우선이 될 때에 우리의 질서가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지가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옵니다. 분주함이 떠나가고 무질서가 떠나가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심령 안에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깨져버린 상태에서 좀 평안을 누리고 싶고, 그래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의탁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냥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내 삶 붙들고 계시니 염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어떻게 그 성도의 마음의 신앙의 평화를 그 무엇이 빼앗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제 12월에 들어서 내 삶의 질서가 잘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내 중심에 서 있는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질서 있는 삶을 되어 있다라면 이것들을 잘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항상 우리가 한숨 짓고 후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을 새해 소망으로 이야기하지만 삶의 분주한 삶에 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히 해야 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를 궁으로 가져오려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두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질서가 회복되어지며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나며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는 이것들을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면 됩니다. 왜 저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이를 바라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면 교회는 분명히 든든하게 왕성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서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두고 제가 나서겠습니다 할 때 교회는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년에 교회 학교가 어떻게 꾸려져야 될지, 교사들은 어떻게 될지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냥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뜻을 위해서 내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룩한 고백과 결단들이 있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진히 인도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 자신의 궁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위에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된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 그렇게 힘쓰고 애씀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